한빛교회 목양실에 처음 왔을 때 방 한가운데에는 고급 소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된 어느 회사 임원실에 있을 법한 그런 소파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소파에 앉아서 대화하기보다는 거기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함께 소그룹 양육이나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교회에 부탁을 해서 소파를 드러내고 거기다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습니다.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둘 다를 갖출 수는 없지요. 하나를 비워야 원하는 하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 또 너무 많은 욕망, 또 너무 많은 일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꽉 붙잡고 있고 그 영혼을 채우고 있으면 정작 필요한 것을 그 영혼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비우지 않은 채 더 넣을 수 있다고 욕심을 내면 몸이 상하고 그 영혼은 지치게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의 책 내려놓음에서 이런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 이것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곤 한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그렇게 내 것 챙기기에만 골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다. 이때 영적인 어린 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하여 선뜻 순종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이 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비우라고 하시는 사인에 잘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비워라, 비워라 하시는데 죽어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이고 고집입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것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좀 내려놔라고 말씀하셔도 꽉 붙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비우라 하시는데 그걸 비우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이 꽉 움켜진 것을 놓지 않으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에스라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한껏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기향민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강대국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강제로 노예살이를 하다가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바벨론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자유민이 되어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의 왕 고레스는 그들의 노예들,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준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지어라. 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공식적으로 허락하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이제 포로에서 노예살이에서 살다가 그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과거 다윗 왕이 통치할 때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죠. 다윗 왕의 통치 때에 왜 이스라엘이 흥왕했던가?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지라는 마음으로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이들에게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푼 희망을 가지고 노예살이에서 자유인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1차로 귀환했던 이 포로들, 이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전쟁 패전국이 당한 땅의 처참함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계획했고 그토록 자랑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흔적만 있을 뿐 그 모든 것이 그 하려 했던 성전은 모든 것을 수탈당한 비참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뭘 먼저 해야 하는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 그 걱정과 근심, 후회, 이러한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찬 상황입니다. 이처럼 비참에 빠진 심정의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채우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이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 바벨론의 문화에서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오랜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서 그의 마음 한켠에는 바벨론 신과 우상 문화가 젖어 있었던 거죠.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에스라는 영적으로 다가와 그들에게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부터 이 에스라의 활동 모습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이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바사왕 그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의 시점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왕비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남편인 왕이 누구였죠? 아수에로. 그죠? 아수에로 왕의 셋째 아들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어떤 지위의 사람이었는가? 그럼 그 바벨론에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에스라서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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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라가 누구인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금방 지나가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음으로 중요한 것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그리고 왕하고 친밀하고 권력에도 친밀하며 권력가에게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다 받을 수 있는 유력한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 두 번째는 왕에게 구하면 뭐 달라고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에스라가 바사의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로부터 명령 한 가지를 받게 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너는 귀환하게 된 그 너희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좀 계몽하고 그들의 재판관이 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 있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영적 지도자, 재판관이 되어줘라 라는 말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명령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역할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만을 가르쳐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기강, 되돌아온 예루살렘에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워야 하는 지도자의 역할까지도 맡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보낸 걸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겁니까? 아니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신 겁니다. 무엇을 채워야 할지, 무엇을 비워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도 하지 못하고, 물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죠. 하지만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능통한 학자요 영적 지도자의
모든 면모를 지닌 이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재판권까지 줌으로써 그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질서를 바로 잡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채우게 하는 역할의 도구로 보내신 거죠. 이런 사명을 받은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볼까요? 바벨론의 힘을 비워야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바벨론의 힘을 비워야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파송을 받게 되는 에스라가 이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넉 달의 시간이 걸리는 길입니다. 제법 먼 거리라는 겁니다. 넉 달. 이제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죠. 왕이 하사한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가야 하고 더구나 걸음이 느린 어린 아이와 짐승들도 함께 그 여행은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 여행은 안전하고 평탄한 여행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둑대들이 탐낼 물건이 거기에 실려져 있고 여행자들의 발걸음은 더디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여행자들을 보호할 무언가가 필요한 길이라는 거죠. 에스라는 앞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이 에스라라면 이러한 여행을 시작할 때 위험하고 더디고 느리게 진행될 것 같은 여행을 시작할 때 바벨론 왕에게 뭘 요청하시겠습니까? 강력한 무기와 또 마병과 그죠? 보병들, 강력한 보병들을 해서 자신을 좀 지켜줄, 호위해줄 군대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러한 상식적인 요청을 왕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그 힘 있는 바벨론 왕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8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에스라는 과거 바벨론 왕한테,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강대국의 왕한테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이렇게 크고 능한 분입니다라고 늘 자랑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 에스라는 왕에게 자랑했던 거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가 보기에 이 에스라의 이러한 말이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패전국의 백성이 자신의 패전국의 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코웃음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왕한테 그렇게 말했으니 그 믿음의 양심상 왕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말해놓고 왕의 군대를 내어주십시오. 나 좀 위험한 길을 가야 하게 됐으니 좀 당신의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이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대신에 바벨론 왕의 힘은 비우고 뭘 채우기로 결심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채우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의 힘은 비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채우고자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에스라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간구하였으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는 금식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바벨론 왕의 힘을 빌리는 것을 대신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얼마나 힘든 결정일까요? 말만 하면 되는데, 조금 빌리면 되는데,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조금 달라고만 하면 되는데, 에스라는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스워질까 봐.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 못 믿는 사람이라고 강구하게 될까 봐. 이것이 세상 의지할 곳에 손을 내밀지 않는 거. 그냥 나는 세상의 힘은 비우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울 공간을 자기 안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말만 하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왜요? 왕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스워지니까 빈손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빈 공간,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라에게 내가 그러면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줄게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에스라가 먼저 비운 겁니다. 자기가 먼저 세상의 끈을 잡지 않은 겁니다. 비운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홀로 두지 않는 분이지라는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살아내어서 자신의 공간을 비운 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믿음을 채운 거죠. 믿음.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하며 자신의 마음을 겸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의 결론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떠나게 된 이 넉 달간의 여행, 이 여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탄하고 평안하고 아무 위협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어떤 말씀 같으십니까? 위협과 어려움, 고통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길 같으십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길에 매복한 자의 손, 대적들이 그들이 가는 여행길 곳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고 떠났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떠났더니 그러한 위험과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건지셨다. 그때마다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가 아니라 위험스럽고 어려웠으나 하나님의 능한 손이 그들을 건지셨다라고 에스라는 자랑합니다. 굴곡 없는 인생, 파도 없는 인생, 주름진 인생,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름 없는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도 있고 위협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셨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보내시고 채워주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에스라는 자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일행은 바벨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과 비교하여서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힘을 좀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증거한 대로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에스라와 함께 하셨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능한 손으로 건져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바벨론의 힘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과 겸하여 만몬을 숭배하는 마음을 동시에 다 나에게 채우려고, 내 영혼에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붙잡고 만몬도 붙잡고 다 채우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를 비워야 하나를 온전히 채울 수가 있는데 도무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을 비우지 못하는 망설이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믿음은 추상적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뿐이겠죠. 내 안에, 내 영혼의 자소에 세상을 의지하는 근원적인 죄악을 버려야 하나님의 능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조금 내려놓아야, 비워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20편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상의 잔재를 비워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끈들을 먼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잡았던 손을 놓아야 하나님을 꽉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죄를 깨끗이 비워야 거룩함이 채워집니다. 아멘. 죄를 깨끗이 비워야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어긋난 심각한 문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차로 기한했던 5만여 명의 이 유대인들이 심각한 죄악에 점점 물들어갈 것 같은 위협을 에스라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범죄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서로 몸을 섞어 혼례를 하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는 죄였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그게 뭐가 죄냐고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백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죄를 짓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이란 강대국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예루살렘 땅에 이방 민족이 그 사이 들어와 살게 된 겁니다. 이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을 섬기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상들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악한 풍속과 문화를 즐기면서 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1차로 기한한 이 예루살렘에 기한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과정 중에 여기에 머물러 있던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뭐냐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이러한 잘못,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할 지도자들, 방백과 고관들이 도리어 이러한 죄를 앞장서서 더 적극적으로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 이방 여인들이 꽤나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혹은 이렇게 왔던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미 영적인 변별력이 없는, 그냥 좋으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미 신명기서 그 율법에 이방인들과의 혼인은 엄격히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차 포로 기한자들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는 2차로 오게 되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유대인들이 이러한 이방인들과의 혼인에 깊이 빠져 있었고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러한 이방인들과 결혼했으니까 이방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에 빠져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나 죄인지 모르고, 혹은 죄인지 알고 있으나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저거 죄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심각한 죄에 빠져 있으나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오염되어도 너무 오염되었구나, 타락했어도 너무 타락했구나 하면서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면서 한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만큼 에스라는 유대인들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저들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지도해야 되겠다는 그 사랑이 그의 마음에 애달픔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모인 회중들 앞에서 에스라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혼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고, 그리고 우리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될 뿐더러 지금 지었던 죄에서 돌이키자, 우리가 범한 죄에서 돌이키자라고 외칩니다. 성도님들, 회개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말을 했으면 그 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라. 끊어버리라. 쉬운 말로 뭡니까? 이혼해라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와 이별하는 것이다. 에스라는 알고 있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더 이상 그 죄에 침착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더 이상 그 죄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지은 죄에서 너희는 그 죄를 끊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한 혼인은 범죄이니 이혼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쉬울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인데 어렵습니다. 당연한 결단인데 그 결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부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까지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이처럼 죄의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 선지자가 오늘 이 강단에 와서 우리들의 범죄, 끊지 못할 범죄를 낱낱이 얘기하면서 끊어버려라, 그거 버려라 라고 한다면 누가 쉽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본문 12절 말씀 보면, 에스라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모든 회중은 에스라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죠. 그러자 에스라는 실행에 옮깁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3개월에 걸쳐서 조사하고 그 명단을, 그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것이 에스라 10장 18절부터 이제 에스라 39절까지인가요? 끝까지 나오는 그 리스트입니다. 막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올 겁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한 이들의 명단이죠. 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13명, 11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들 중에, 그 명단에 나온 이름들 중에 어떤 직업이 나오냐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들로서 더욱더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했던 인물들이 이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변별력 없이 제 앞에서 무너졌고 그 죄에 깊이 침착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대부분 죄라고 하면 일시적인 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안 지으면 되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과 혼인했던 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했던 죄처럼 이미 나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인 것은 알겠지만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죄들이 우리의 일상에도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습관처럼 고착되어 버린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죄는 이미 견고하게 진을 구축하고 있어서 내 의지로는 떨쳐내버리기가 쉽지 않은 죄들일 겁니다. 어떤 죄들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내 입술이 습관처럼 미운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고도 내가 왜 그랬지 할 정도로 내 생각과 사고가 그런 미운 말을 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는 죄입니다. 어떻습니까? 남을 비방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모이기만 하면 어디서 수군수군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또 스트레스가 꽉 차이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행동들 중에 좀 폭력적이거나 음란하거나 혹은 약물이나 술에 의존하는 그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 배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죄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 이미 강력하게 침투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 죄 위에 세워진 내 삶의 기반까지도 무너뜨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위에 세워진 내 삶의 기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그런 분은 없으리라 믿지만 사기나 횡령, 불의한 일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이익 삼아서 생업을 일으킨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을 하려면 내가 일으킨 그 범죄에 대해 때문에 생업을 모두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가 지금 이 에스라가 얘기하는 이방인과 혼인한 죄와 같은 경우라는 겁니다. 혹은 오래된 불륜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이 지속되고 돌이키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죄가 죄로 여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죄를 더 적극적으로 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상황이라면 죄에서 돌이키고 내 영혼에서 죄를 깨끗이 비워내는 일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점검하여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 회개의 대가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죄를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각오로 시간을 되돌려서 죄를 짓지 않았던 나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깨끗한 회개,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온전한 결별을 하는 결단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힘을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며, 두 번째는 죄를 비우고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이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영적 암흑기의 역사의 마침표를 찍고 영적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벨론을 비워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를 비워야 경건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온전히 비우고 선한 것들은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스라와 같은 가르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문화와 이 땅의 가르침에 너무 많은 것들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채우고 있고 이것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붙잡고 있던 나의 모자라고 우스운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혹은 죄인지도 알면서도 너무 사랑해서 이것이 죄인지도 알면서도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붙잡고 있던 나의 죄가 여전히 부끄럽게 고스란히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러움 모두 깨끗이 비우고 내 안에 거룩하고 성결한 것들로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기를 주님 아버지 앞에 포로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이 도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